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은 구리뱀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인데, 성경에는 노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노뱀이, 이 노시 구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뱀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강단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렘넌트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렘넌트에게 문제가 올까? 그걸 알려면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렘넌트로 부르셨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37, 5천 미전도 종족들,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길을 이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배경,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이 영적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렘넌트들에게 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문제가 올까? 우리는 이 속에서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말도 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이 렘넌트들인 여러분들에게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 불신앙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오면 뭔가 내가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 다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허락을 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왔을까? 그것을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로 답을 주시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불신앙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이제 요단강 기적을 이제 위한 결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또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체험하고 또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온네스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제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가진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모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아직 이곳 현장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또 훈련되어지고 또 말씀을 또 각인시키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받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담은 항아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가는 모든 길에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앞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계속 내 생각, 내 뜻, 나의 것, 이것을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이제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적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12정탐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12정탐꾼 중에서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머지 10명이 불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저들은 다 거인들이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면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신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보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의 선택으로 인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이제 40년이었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1세대와 2세대가 겪는 경험들은 다 달랐죠. 1세대들은 계속되는 이제 불평과 불만, 불신앙 속에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불신앙을 회개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계속 불신앙을 했습니다. 이 광야생활 하는 동안에도.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갔죠. 그리고 이 세대들은 반대로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어릴 때부터 체험해왔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 훈련을 쭉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생활이 지나갔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게 됐죠.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그 대제사장이었죠.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라는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저지른 사람 말고 실수로 했거나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인한 자를 여기에, 그 살인한 자가 여기 와서 이제 도피성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으면 아무도 이제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 살인한 자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장소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서 이제 보복을 했다, 그러면 그 보복을 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입게 됐죠.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제 죄를 사함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에서 이게 실수로 한 건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한 건지 그것을 이제 밝혀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도피성 밖으로 못 나가고 이 도피성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은 평생 이제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피성 밖으로 해방되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대제사장이 죽고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그때 거기 갇힌 사람들이 전부 다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갇혔던 죄인들이 해방된다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는데, 이 광야 생활 한 40년 마지막 때쯤에 죽었죠. 그리고는 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2대 대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또 이 의미는 아론이 죽고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 그래서 1세대의 그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2세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 저도 있고 제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많은 사역자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그 자리에 서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중직자로서 섬기거나 뭐 장로가 되거나 또 목회자, 또 사역자,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목회자, 중직자로, 현장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그래서 이렇게 본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한 2년, 작년부터 이제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한 10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대를 사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정확히 알고 붙잡은 이 다음 세대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사랑교회로 부르시고
이 큰 사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평생 언약 또 이면적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붙잡은 이제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2세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방황 기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1세대들에게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한 명 한 명 이제 부름받아서 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2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거의 태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쭉 체험하고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걸 체험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그렇게 양육되어 왔던 그런 세대들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어릴 때부터 시킨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나의 기준, 나의 수준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이제 각인이 되어졌고 이거 훈련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오히려 세계복음화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되게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사실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광야의 2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익숙해지고 또 이 말씀이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 서밋을 세워나가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니까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라 하니까 별로 군말 없이 뭐 속으로는 불신앙하실 수도 있지만 그 즉각적으로 그냥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죠. 근데 오늘 이 놋뱀 사건은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 시키고 아무리 훈련되어 온 사람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놋뱀 사건은 이제 그 이스라엘 2세대에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자랐는데 이 아론이 이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그렇게 생겨난 문제였죠. 안 넘기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 아론이 죽자마자 이제 그
이 노뱀 사건 아론이 죽자마자 생겨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제 현실에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까먹게 됐죠. 그래서 1세대들이랑 똑같이 그래서 불신앙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훈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세대들이랑 똑같이 애굽에서 그런 경험도 없었는데도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지 않았냐, 또 이런 불신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실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문제가 올 때, 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름 불신앙도 있고 문제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불신앙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불신앙을 했죠.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 앞에 이제 딱 서게 됐는데, 이제 이 에돔 땅만 가로질러 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눈앞에 보이게 됐는데, 그런데 에돔 족속들이 거기를 지나가도록 허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간다. 여기로 오지 말고 저 멀리 돌아가라. 그래서 그 군대까지 앞장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계속 국경을 지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돔 국경을 따라서 둘러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국경을 따라 걸어가게 되니까 최소 한 달, 또 몇십일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 그 40년을 그렇게 걸어왔지만 눈앞에 그렇게 바로 앞에서 또 이런 뭔가 좌절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기대감에서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어왔는데, 또 우리가 돌아서 가야 되냐. 또 이렇게 불신앙, 불평 이런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불신앙을 했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냐. 차라리 이집트가 더 나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만나 먹는 것도 지겹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경험해보지는 못한 2세대들이 1세대들이 하는 그 불신앙을 똑같이 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런 2세대가 그렇게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불뱀은 이제 독사인데 이 독사에 물려서 이제 깨물리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2세대들은 그렇게 문제가 왔을 때 불평불만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죠. 훈련된 사람은 사실 깨닫는 게 다른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왔을 때도 뭔가 내가 잘못했나?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먼저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빨리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모세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사를 보내신 것은 너희가 잘못했네? 그럼 너희 다 죽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 언약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지금 불신앙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하게 하려고 그동안 내가 40년 동안이나 준비시켰는데 너희는 거기에 그 1세대가 가졌던 그 불신앙에 그대로 걸리면 안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리로 만든 뱀,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달아서 이제 들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치유가 됐죠. 근데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중요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만들라, 구리뱀을 만들어라. 이제 너희가 이 불뱀, 이 뱀 때문에 죽게 됐는데 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무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저주 자체를 이제 거기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 살았고 보려고 이제 고개를 든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보려고 고개를 든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이 독이 해독되면서 살아났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이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랑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놋뱀을 매달았다는 말은 우리 대신에 이제 죄와 저주, 그것이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덮어 쓰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구리뱀은,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우리가 저기 십자가에 저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그렇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원리를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요한 답을 얻고 가나안으로 나중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세대들이 비록 불신앙하고 실수를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실수까지도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내가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계속 빠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를 해결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이 사라졌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이 불신앙이 하나씩 치유됩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무슨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밀, 승리의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상처 이걸 고치긴 쉽지 않죠. 그리고 남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특히나 그것이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었을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실패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험되어져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하게 되고 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류 목사님께서 계속 요즘 주시는 말씀이 복음 편집, 편집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는데 사실 예전부터 항상 하신 말씀 단어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보라 이 말도 했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냐, 그 언약의 흐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이 있다고 했죠. 우리를 통해서 2, 3천,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가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그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걸 이제 미리 본다라고 했죠.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고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는 우리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힘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 우리를 치유시키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정말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